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외식적인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합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합심되지 않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가 기도,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모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배움으로 평생에 걸쳐서 여기에 관해서 교훈을 받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으셨는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야,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어? 새벽 기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철학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규푼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이분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초창기 목사님들이잖아요. 이 목사님들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분들도 다 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각산은요, 산 전체가 기도원입니다. 제가 가끔 삼각산 얘기를 하는데, 이 청와대 뒤쪽에 있는 그 삼각산은 산 전체가 기도원이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요,
골짜기마다, 산꼭대기마다, 그리고 구석구석 바위 틈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 삼각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계산도 기도하는 산이었고, 수원 쪽에 있는 칠보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용문산, 경상북도 김천에 있습니다. 이 용문산도 정말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런 곳이고, 또 하늘산, 그리고 만이산, 그리고 북한산 등등 많은 산들에서 우리 교회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들이 많았는데 24시간 동안 1년 내내 그 산속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산기도의 원조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엎드려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이 다락방에서 길게 제자들과 후세대 제자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현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 시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까지 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 길로 갔고요, 11명의 제자만 주님을 따라서 그 산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설포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11명 중 8명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제1군에 속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이 좀 더 가까이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주님의 심령 상태를 그 3명의 제자들에게는 밝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신적인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을 가리키기보다 마치 도적을 막기 위하여 경성하여 있는 것,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방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곳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에게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과 37절에서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므로 지금 자신은 극도의 고민과 극도의 슬픔 중에 있음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아버지께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는 것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시기에 극도의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신의 감정을 제자들 앞에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다라는 말은 육신적인 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육적인 잠에 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둔함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기도와 시험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은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은혜 받고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은혜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닥쳐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다가오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은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자들인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장담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삶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모범 기도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시험에 빠졌을 때는 그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되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진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주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겸손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댈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으면 이것이 힘들 것인데 어쨌든 주저앉아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주님이 기도를 하신 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의 병영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여기 같은 말의 의미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심정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간절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기도에 쏟아부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낮이 아닙니다. 해가 뜨겁게 비치는 건 한낮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달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기온은 매우 차가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하셨고 그 땀을 다 쏟아 이제는 그 땀샘에서 피까지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마지막에는 그 땀샘에서 피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도 보면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열심히 힘을 다해서 씨름하는 이 모습을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정 때 보면 천하장사 씨름 대회를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한 판 시합을 할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를 위해서 비를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하늘의 문을 여사 이 땅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그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선생이 해석을 하기를 이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그의 매주 한 번씩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산속에서 바위 틈에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늘한 바위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제 어떤 선배는 벼랑 끝에 서서요, 이런 벼랑 끝에 서서 거기에서 큰 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그렇게 큰 돌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벼랑 끝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돌을 쥐고요, 큰 돌을 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필요한 것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애절한 기도입니다.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것으로 짓눌러서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지 않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정말 간절한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입만 달싹달싹 하는 사람들 있고 마음을 토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가 많은 것 같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간절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에서 잔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맛보아야 할 그 잔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와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좌편에 다른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잔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기술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였지만 마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본서의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부각시키고자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되고 힘들고 고통이 따를 때에도 그것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갈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했다고 해서 이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함으로 말만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기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저도 여기 가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 가운데 아주 굉장히 큰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큰 올리브 나무가 아닙니다. 어른들 네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그 나무 둥치를, 올리브 나무 둥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둘레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4명이 팔을 벌려서 그 둥치를 이렇게 재려고 해도 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보통 올리브 나무는 우리 어른들 팔뚝 정도의 굵기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굵은 거는 뭐 다리구 두께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안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적어도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올리브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키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한 3m, 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올리브 나무가 거기 겟세마네 동산 중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밑에서, 이 근방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올리브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야, 예수님께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너는 그 모습을 보았냐?
그 어떤 마음과 그 어떤 태도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보았느냐? 너 그때 여기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여기 기도하실 때 너 그때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이 그 당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반복하여 그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장 높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힘쓰고 애써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진실되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